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늘 위로하고 권면하고 삶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것, 우리가 비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또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 우리는 구분하지 말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이 지구에서 한번 살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생각하며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털으면 다 먼지 나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말씀을 상고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의 죄를 발견하면 그걸 또 더 찾아내서 아주 매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싸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 속에서 살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으로서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새로운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는 좋은 것들을 우리들이 품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허물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잘못과 미련함과 우준함과 약함을 감싸시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희망을 품고 살게 하십니다. 저는 간혹 저희 가족들에게 우리가 또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은혜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건 많고 죄를 지은 건 많은데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 함께 공부했던 분들 가운데에는 수석으로 졸업한 분도 있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분, 잘생긴 분, 배경 좋은 분, 그리고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 가운데 일부는 벌써 세상 떠난 분도 있고, 일부는 목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도 있고, 일부는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그 미자립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분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다 나보다 훌륭하고 나보다 다 반듯하고 배경도 좋은 분인데, 오히려 나는 죄도 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많이 있는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삶의 자리를 주신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고백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가슴에 깊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이 받은 은혜를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란 말을 참 좋아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은혜를 나눕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는 grace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표현합니다만은 그 뜻 안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나 어떤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원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그냥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Grace to you,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할 때에 항상 우리는 아멘 하면서 은혜 볼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깨끗하고 자랑할 만한 힘과 능력과 그 외에 잘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하고 우둔하고 연약하고 결점이 많은 우리들을 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줄로 믿고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다른 이들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에 소개되는 바사 제국의 아수에로 왕은 서남아시아 인도에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수상궁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아수에로 왕에게 와수디라는 왕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상궁에서 왕이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 지 3년을 맞이하여서 3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잔치를 6개월 동안 베풀게 되었습니다. 잔치 마지막 날에 왕은 술에 잔뜩 취해서 자기 아내의 미모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에 잔뜩 취해서 신하에게 내 아내 왕후 와스디를 면류관을 씌워서 어서 이곳 잔치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신하가 가서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면류관을 쓰시고 잔치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미 그때 왕후 와스디는 자기 남편이 술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앞에 가면 자기가 어떤 망신을 당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신하가 돌아가서 얘기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합니다. 뭐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남편할 일을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 화를 내면서 왕후를 쫓아냈습니다. 왕궁에서 쫓아낸 다음에 혼자 지나게 되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보기에 안쓰러워서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또 그 말에 동의를 해서 그래, 그러면 새로운 왕비를 그럼 얻도록 하자.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신하가 그 말을 받자마자 전국 각 도에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왕께서 새로운 왕비를 이제 택하려고 하는데 각 도에서 아름답고 미모가 있고 집안이 좋고 왕비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올려보내라. 그래서 각 도에서 이제 왕비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서 왕궁으로 올려보내는데 그중에 우리들이 다 아는 에스더라고 하는 처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키운 사촌입니다. 그때 신분이 좋고 권세 있는 집안의 딸들이 뽑혔습니다. 에스더도 유다인이었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에 표영 정책을 펼쳐진 때였기 때문에 유다인 관리 추천으로 뽑혀서 왕궁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바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백성을 포로로 잡아올 때에 함께 붙들려왔던 모르드게의 사촌입니다. 그는 유다인입니다. 부모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이런 사유 때문에 에스더가 뽑히기는 했어도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리가 먼 얘기였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헤겔하는 사람이 왕의 간투를 앞두고 왕비 후보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그들에게 매너, 외모, 몸치장하는 것 이런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왕비 후보자들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차례로 나아가기 전 12달 동안 몸을 가꾸고 예절을 익혀야 했습니다. 6달 동안은 모략과 기름으로 가꾸었고 나머지 6달 동안은 향수와 화장품으로 몸을 치장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 수 있을까 준비했습니다. 이제 12달이 지났습니다. 각 도에서 뽑혀온 처녀들이 차례로 왕궁으로 가서 왕을 면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갈 때 다른 처녀들처럼 치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에게 눈길이 갔고 에스더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왕비로 삼았습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아였던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가문이나 권세가 있는 집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같은 고아라도 누가 키워주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 하나의 예가 되었습니다. 만일에 자기를 키워준 사람이 융업에 종사한 사람이었다면 융업 종사자밖에 더 낫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유다인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관리였던 자신의 모르드게가 자기를 양녀로 삼아 딸같이 키워줬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에 왕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과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려거든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이기를 바라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은혜 가운데 부모님들에게나 우리 자신들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고백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줄 알까? 저는 개인적으로 늘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데 이 세상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줄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동시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곤 합니다. 선택권을 가진 왕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에스더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에게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나의 의로운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얻은 것이며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고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에 그 당시에 임신을 기다리는 여자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임 여성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경건한 여성이 꼭 마리아만 있었을까요?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주소서라고 소망 중에 살던 여인이 마리아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은 인간의 욕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죄와 관계없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외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인간의 욕정 속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난 것은 죄와 상관이 없이 인간의 욕망과 욕정과 상관이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택함받은 여인이 마리아였다는 사실은 그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것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한 다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들어서는데 6개월 먼저 임신한 사촌을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임신의 기쁨을 누리지만 엘리사벳은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임한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감지하면서 은혜에 대한 기쁨을 축복으로 나누었습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싫어하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모두 말살하려고 한다는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알게 된 후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에 받은 의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나 혼자 호화호식하며 안정된 생활을 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사실에 대한 도전을 받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는 왕에게 나아갈 날을 기다리다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어찌하여 안색이 좋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므로 결국 민족이 말살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서 일으킨 사건, 그것이 성경에는 불임절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구원과는 다르지만은 그들의 축제 가운데 불임절이라는 축제를
가장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모두 말살당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찾아가 말합니다.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자 에스더는 자신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개인의 영달이나 안이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멸망의 위기에 처한 백성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받아 누린 은혜를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또한 사랑으로 보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은혜의 감사만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고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갚았습니다. 마리아는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구세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며 구원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생각하며 복음을 위하여 아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복음을 증거했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을 알고 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자유의 은혜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자비의 은혜를 받아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평안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은혜로 보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든지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약점만을 보며 공격한다면, 약점만을 보고 책망한다면, 약점만을 보고 하나님이 질타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스컴은 집요하게 약점을 찾아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재미로 즐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싸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들의 약점과 결함만 보고 대우해 준다면 우리가 어찌 희망 품고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을 가진 바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은혜 볼 것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될 것이고 감사와 기쁨은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감동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주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삶 속에서 늘 은혜 볼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